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 이적, 표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각색 모든 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이라든지, 풍랑을 잔잔케 한 일,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다, 이 구원자 되신다, 이건 아주 필수로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리들이 잘 보고 있습니까? 잘 못 보고 있습니까? 다 틀렸죠. 요즘 말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면 그 무리들은 다 틀렸다, 나를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나를 따르고 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 복음서 본문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구원자로 믿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고, 야, 너희들 정말 만점이다, A뿔이다,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구나, 바로 따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극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듣자마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야, 이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 가서 십자가의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또 칭찬이나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세워주면 사람들이 우쭐대 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또 사람이 미혹에 받아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호통을 받아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에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저 믿음에 고백한 그 바대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한테 예배하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백 앞에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그 신앙은 마치 잘못된 그 기초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주 가장 기초, 가장 원천, 바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바르게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거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졌는지 몰랍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넓게 길게 높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이런 수준 높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자. 오늘 또 예배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두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너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확실하게 드림 속에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인류 구속사함이 올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본문 34절이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본문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배신하지 않아.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부인하는 게 뭘까? 나 자신은 간 곳이 없고 내 마음의 왕을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왕 되심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비슷한 찬양 있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삶, 나의 삶,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나의 비전. 이 바로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가 내 행동이나 내 어떤 그 경험이 옳은 것 같아도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다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셔야지. 왜 고난 받으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 사명을 원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길 가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을 대상한 그 책을 발간하려고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 이렇게 이르렀는데, 이제 책 제목이나 또 소 제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내가 이제 참 이렇게 교정한 일을 맡아 수고해 주고 있는데, 저 생각이 참 다른 건 다 맞는데 막바지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생각하다가 유목사님을 불러서 얘기해봤어요. 근데 유목사님도 보면은 둘이가 짜고 한 것처럼 아주 아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오라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이게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주제나 내용을 보면은 생각들이 다 같아요. 약간 어떤 표현상의 차이지. 작은 지엽적인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니네에 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 나라 가서 원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갔습니다. 나 거기 그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이 니네이로 가라는 그런 걸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로 가다가 어떻게 있습니까?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풍랑을 만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이성을 앞선다고 할 때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상황적으로 받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그대로 따르는 거. 원래 바울과 그 바나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아시아를 중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지방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번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께서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차량을 이렇게 교회에서 제 차를 이렇게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그 옛날도 보면은 자꾸 지하다가 차를 놓으면은 고양이가 매일 올라와 가지고 발톱으로 그냥 차를 다 긁어놔요. 그러니까 차 오래된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새 차를 갖다 놓는데 보니까 자꾸 올라가 가지고 이 발톱으로 인해 가지고 차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한번 안 되겠다,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 고양이, 제가 차를 가리키면 너 여기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발톱으로 이게 망가뜨리면 안 돼. 제가 한 2번, 3번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한 번도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고양이도 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알아보는구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고 다른 차는 막 올라가다. 근데 제 차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이여 들으라, 이 산들아 사람들아 좀 들으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진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와 나귀만도 못한 게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 한미사들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첫 번째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입니다. 애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좀 평안하려고, 또 건강 좀 회복하려고, 또 뭔가 좀 이루려고, 때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사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봐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큰일 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으라고 은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야, 나 교회 나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 환난 좀 많이 받으라고 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다면은 당연히 비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받거나 고난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그 우리 선교회 가운데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박해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선교회 오픈도어. 거기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하루에도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비파, 옥에 가두어지는 일이라든지 가정으로 또 사이로부터 추방되고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나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 말씀들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해서 따르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힘든 일이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은 없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한절다면 우리 가장 총무님들, 또 교사 사역을 맡아 섬기는 분들, 교사 사역 맞지 아니하고 찬양대 맞지 아니하고 가정께 가장총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종교 생활할 수가 있겠지요. 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남모르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흘리는 그 눈물 정말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다 자발적인 고난이죠. 또 이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당연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그러니까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할 직전에 그는 그 자기를 화형에 처하는 그 관계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86년이었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를 이렇게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그 화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제발 황제가 숭배하는 그 신을 섬기라. 만일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갑이 그렇게 표현한 거야. 나는 그분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분이다. 당신 나를 이렇게 화형에 처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불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라 하면서 끝까지 그가 순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어. 고난 가운데 화형을 당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고난과 환난 핍박 중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승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앞에 영광.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또 계속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같은 그 구절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열들은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혹은 사랑의 고백을 순교로 표현했던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 누구든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따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는 바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 교회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나 주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참 그분이 좋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주신 그 사랑 은혜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가 그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화를 잃어버려. 제 장화가 아니라 형님이 신는 장화를 신고 가는데 그 장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어르신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제가 장화, 이 초신자인데 어떻게 보면 장화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거친 말, 별로 안 좋은 말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 저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나
이제 이 장화 잃어버려 빨리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집에 가서 형님한테 진짜 혼날 텐데 장화 찾을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 교회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바로 주님 제자의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은 끝까지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주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피박하려고 그냥 내버리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사랑하는 흩가족들이 정말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지만은 정말 얼마나 귀하니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다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한 걸만 생각했어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첫 번째 사람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한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초청해서 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도 나 따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세하게 하고 너 나를 따라.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도덕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삶 속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조건부적인 사람이에요. 뭐냐? 나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의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끝까지 십자가를 멸구가 바꾸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진짜 나는 예수 믿으면 편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또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라, 끝까지 어떤 환난이나 비박이 와도 주님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안에 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정말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 부모님? 자식? 친구?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오면은 너희가 내가 너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오면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 은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나중에만 천국 가면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 그 영광,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지혜 비할 데 없는 겁니다. 저는 흩어진 가족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행복은 행복의 목적을 두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구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할, 다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결과로서 행복이 오는 거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뭐도 해야 돼, 뭐도 얻어야 돼.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살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